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전 선생님이 설교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전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 22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설교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중국과 우리나라, 이웃나라인 일본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미 대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감염병이고 질병이며 아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바꾸어 놓고 우리 생활의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 형태도 이렇게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편함에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무력감과 피로감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우리 학생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섬김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전사님도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혹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 무슨 일은 없는지,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다치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감정의 기복이 있는 학생들은 또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도사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봄날에 하루속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본문은 우리 학생들이 아주 익숙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어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들이 먹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해봐야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리바게트나 뜨레주르에서 파는 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도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살이 통통한 고등어 또는 삼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아주 조그만 잡어였어요. 조그만 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거였습니다. 딱딱하고 퍼석퍼석한 빵을 먹기에 목이 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조그만 잡어를 소금에 절인 생선을 반찬 삼아 먹었던 그 도시락입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풍족한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볼품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자 1만 명 이상이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를 가능하게 했던 원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기지맥진한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민하며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저 아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나? 헌금은 하고 있나? 말씀을 읽고 있나? 왜 저렇게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이런 감시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것 이상을 의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되었다고 얘기했었죠. 만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이 날까요? 전도사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을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있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이 가짜 신임을 만방히 알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바로 먹거리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 종살이하면서도 먹을 것이 풍성했던 애굽 땅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라는 아주 특별한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조상도 몰랐던 만나를 너희에게 내가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준 것이다. 즉 만나 사건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패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이 만나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면서도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리 먹이셨지? 그걸 알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시는 분으로만, 그렇게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분의 십자가는 왜 필요했으며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나시다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다루기 전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과 빌립이라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름이 합쳐진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이름을 붙인 몇몇 도시가 있었지만 그 도시들은 대부분 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한마디로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아주 풍족한 도시들에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말 그대로 황제의 위엄과 황제의 권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도시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도시였고 물이 풍족했고 황제를 섬기는 신정과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화려한 문명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던 도시였죠.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의 시골 출신의 갈릴리라는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 출신의 목수 예수님과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계셨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던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여드는 핫한 선지자 정도였죠. 이건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선생 또는 도덕적인 인물,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평생을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간디는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팔복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도덕교사 또는 윤리적이며 개혁적인 종교 지도자 또는 성인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번엔 제자들을 향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런 고백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골 출신이고 평범한 목수와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장소는 황제의 위엄이 가득한 물질 문명과 신전이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 한복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여러분,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한복판이라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떡하니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불완전했던 고백이었다는 것이 탄로가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방금 예수님을 구원자인 메시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혼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꾸짖음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매섭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경고하실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바랬던 구세주인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길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방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영광의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랬던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구세주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구세주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던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혼내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긴 왜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기와 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지 죽긴 왜 죽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꾸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만 못 거두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활보다, 우리의 미래보다, 우리의 안정감보다, 우리의 비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길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땅의 일에만 집중하며 몰두하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읍시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바램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희생,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서야 했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잠잠히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묻고두려는 우리의 시선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이 땅에 왜 서야 했으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고민하며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